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사울 왕의 선택과 그리고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정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선택받은 천국 백성인데 왜 버림받고 지옥에 갔을까요? 한번 구원받으면 범죄해도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사울 왕에 대한 이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다가 왜 버림받았을까요? 하나님 말씀 지시 불순종죄로 버림받고 왕직 박탈당하고 죽어서 지옥에 갔답니다. 구원받은 나도 성경 지시 불순종하시면 같은 꼴 당할 수 있으니 끝까지 날마다 긴장하셔서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셔서 천국에 갑시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된 기록인데요. BC 1171년, 그러니까 약 3910년 전 기록입니다. 아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사울은 천국 갈 자격을 받았는데 하나님 지시를 불순종, 거부함으로 아래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이스라엘 왕직을 박탈당하고 지옥에 간 사건 기록입니다. 여기서 교훈은 구원받은 목사님이라고 해도 성경 기록 속에 하나님 지시들을 불순종하면 누구든 예외 없이 나도 버림받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실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지 시험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기록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선지자이며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고 위에 제목에 필요한 구절만 제가 밑에 발췌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주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의 귀에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팔레스타인들의 손에서 구해내리라. 이는 내가 내 백성들을 돌봤으니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지시하신 말씀.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역사적으로 이때부터 오늘까지 현재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였던 그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내 백성을 치리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사울이 성문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내가 간청하오니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하니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사울은 아직 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지금 왕이 되기 직전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선견자라.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일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하리라. 3일 전에 잃어버린 내 나귀들에 관해서는 마음을 쓰지 말라. 그 나귀들은 찾았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바람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와 내 아비와 온 집에 있지 아니하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니까 또 내 집안은 베냐민 지파의 온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서 그들로 초청받은 자들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하였으니 초청받은 자들은 약 30명이었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요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주며 따로 두라고 말하였던 그 부위를 가져오라고 하니 그 요리사가 앞다리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꺼내어 사울 앞에 놓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남겨둔 것을 보라. 내 앞에 그것을 두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초청하였다고 말한 후 지금까지 너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해 두었느니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날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후 사무엘이 지붕 위에서 사울과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일찍 일어났는데 날이 셀 무렵 사무엘이 사울을 지붕 위로 부르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니 사울이 일어나고 그들 두 사람 중 그와 사무엘이 밖으로 나가 성읍 끝에 이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종으로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러자 그가 앞서가더라. 너는 잠시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0장에 선지자가 사울왕 머리에 부은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거는 그 상징적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아마 찾아보니까 올리브 기름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입맞추며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그의 유업을 다스릴 대장으로 너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정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정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받은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택. 그때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구절만 9장, 10장, 11장, 14장, 15장 이렇게 필요한 구절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택.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두 축제로 불러 미스페에 모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이집트인의 손과 모든 왕국들과 손과 너희를 압제하였던 자들로부터 너희를 구해내었느니라 하였으나 너희는 너희의 모든 대적과 환란에서 친히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거절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수시로 그냥 불순종합니다. 그분께 말하기를 아니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우소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 계파별로 1000명씩 주 앞에 나오라 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가까이 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힌지라. 베냐민 지파가 그가 베냐민 지파를 그의 가문대로 가까이 오게 하니 마트리 집안이 뽑혔고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니라. 사람들이 그를 찾았으나 그가 보이지 않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또 묻기를 그 사람은 아직 여기에 오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니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보라 그가 기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달려가 그를 거기서 데려오니 그가 백성 가운데 있었는데 백성의 누구보다도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사울 왕의 덩치가 백성들보다도 어깨 위만큼이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그를 보느냐?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소리쳐 말하기를 왕 만세 하더라. 그때 사무엘이 왕국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주 앞에 두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각자 자기 집으로 보내더라. 그때 사무엘이 그 왕국의 제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이때 어떤 헌법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두더라. 사울도 기브아 집으로 갔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후 무리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그것으로 갔으나 벨리알의 자식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를 멸시하여 그에게 아무 예물도 가져오지 않더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더라.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백성이 추대를 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말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리다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오늘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나니 이는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음이라 하더라.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라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길갈입니다. 길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으며 그곳 길갈에서 그들이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주 앞에 화목제와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더라.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경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서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너희 음성에 경청하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웠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랐던 그 왕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도다. 바로 이 사진 속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세웠다 이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주를 예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그의 계명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 지시들을 불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나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며 주의 계명은 성경 말씀 속의 지시들을 무시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셨던 것 같이 너희를 치시리라. 이 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여러분들 예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진리로 그분을 섬겨라 말은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라 그 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여기서 악하게 행하면 하나님 말씀 지시들을 무시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진멸하리라고 하더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은 다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이 1년을 다스렸고 그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을 때 사무엘상 14장 하나님 무응답 제비뽑기 아들이 꿀 한 번 찍어 먹은 죄. 사무엘 14장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백성들이 핏째 먹음으로 주께 죄를 짓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범법하였도다. 오늘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더라. 또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백성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에게 말하라. 모든 사람은 자기 소와 자기 양을 여기 4개로 가져와서 그것들을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 먹어 주께 죄를 짓지 말라 하니 온 백성이 그날 밤 각자 소를 가져와서 거기서 그것들을 잡더라. 그때 사울이 주께 제단을 쌓으니 그것이 그가 주께 쌓은 첫 제단이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밤에 필리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을 필리스타인이라고 발음을 한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에게 좋을 대로 하소서 하더라. 그러자 제사장이 말하기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사이다 하더라. 발음이 뭔가 이상하네요. 나아갔사이다 하더라. 제사장이 말하기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사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 뜻인가요? 사울이 하나님의 의견을 묻기를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께 직접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쫓아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나?
주께서 그날에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사울이 하나님의 의견을 묻기를 내가 팔레스타인을 쫓아가리까 아니면 쫓아가지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답니다. 이날. 그래서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자. 하나님이 답변을 안 하신 것은 화가 나셨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집합시켜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그것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을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온 백성 가운데 그에게 대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저편에 있으리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좋을 대로 하소서 하더라. 그리하여 사울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온전한 제비를 주소서 하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비를 뽑을 테니 공정하게 좀 봐주세요. 심판 좀 해주세요. 하니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제비 뽑으니까 그 죄인이 사울과 요나단이 둘이가 뽑혔다 이 말 1차로 뽑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말하기를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던지라 하니 요나단이 뽑혔더라.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제비를 뽑았는데 아들이 뽑혔다는 겁니다. 아들이 죄인이라 이 말이죠.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하니 요나단이 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쟁하러 가서 사울 왕 아들 요나단이 꿀 하나리에 꿀을 그냥 막대기 끝으로 조금 맛을 봤는데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죄를 지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소서 내가 죽어야만 하리까 하더라. 사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리니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더라. 그때 백성들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안에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엄청난 전파를 올린 요나단이 왜 죽어야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요나단을 구출함으로 그가 죽지 않았더라. 백성들이 모두 반대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진멸하라 젖먹이까지.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왕은 주의 말씀에 음성에 경청하소서.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했던 일을 기억하라. 그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 심부름꾼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요. 제가 지금 60 원래 64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고 50살쯤 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엄청 좀 패대기 쳐서 회개를 시키고 성령 구원 선물을 주시면서 복음전도 사명을 저에게 부여를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성경 한 번 못 봤거든요. 교회는 50년 다녔지만 성경 한 번 못 봤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체계적으로 전체를 한번 듣지는 못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저기 들으면서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메시지를 메모를 해 놓습니다. 그렇게 메모해 놓은 게 양이 엄청 좀 됩니다. 그 해놓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 한 번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정독으로 성경 말씀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안 주시네요. 정독을 하면은 뭐 시간이 또 상당히 걸리겠죠.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정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전달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전달하면서도 뭐 저희의 주관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만 100% 믿으시면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을 음성에 경청하소서.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 이스라엘을 행한 적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했던 일을 기억하노라. 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진을 중간중간에 좀 엮는 이유는 이해를 쉽게 좀 시키기 위해서. 그래, 제처럼 50년 다녀도 성경 한번 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뭐 초신자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경험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제처럼 하나님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도 길어지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많이 보시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뭐 아주 지루하고 듣기 싫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마피아 조폭들보다도 1000만 배도 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만큼 무서운데 성경 지시대로 순종치 않는 기독교인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자, 우리가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시를 하셨느냐 하면은 아말렉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매복해 있다가 뭐 공격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일을 아주 기분 나쁘게 딱 저장해 놓으셨다가 사울 왕을 시켜서 보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가서 사울 왕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그냥 금방 태어난 아기들까지 다 죽이라는 겁니다. 임신한 여자든 뭐든 씨를 말려라는 거죠. 거기다가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나귀를 다 죽여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이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무서운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바로 성경 말씀대로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을 인정사정 없이 딱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회개해서 성령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방해한 죄를 사울 왕을 통하여 보복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뜻, 성품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지시대로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러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건너편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으며 아말렉인들의 왕,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나 사울왕이 생각을 잘못해서 여기서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지옥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지시를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울왕하고 같은 꼴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선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여기서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살려둔 죄로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자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키다 내 지시를 반대하다 내 계명들을 내 지시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슬퍼하며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더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무엘도 정말 심적으로 참 괴롭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과연 말하기를 사울이 칼멜에 왔으니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한 장소를 세우고 돌아가서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의 복을 받았어서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사울 왕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하죠. 자기 지시대로 백성이라고 여기 보면 사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을 아말렉인들에게 끌고 왔으면 이는 백성이 지가 그랬다 소리는 안 하고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간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말씀드리리라. 하나님의 그 전달사항을 전해주겠다 이거죠. 하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말씀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 왕을 떠나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여기서 진멸이라는 것은 씨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다 죽여라 그 말이죠.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여기서 주의 목전이라는 것은 왜 주님 앞에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제가 파란 글씨는 제 의견을 붙여놓은 겁니다. 제가 엉뚱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배가 고프니 저기 가서 사과 2개만 따오라고 지시를 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사과 3개를 따다 드리면 명백한 불순종이 될 수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아닐까 싶네요. 좀 엉뚱한 예를 들었습니다. 주제 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경고 같습니다. 그 예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웃 지옥 가지 않게 나에게 전도 1명만 하라고 했는데 100명을 전도해가면 예수님이 불순종죄로 지옥에 보내실까요? 이 경우는 예수님을 기분 너무 좋게 한 죄로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22절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낫다는 뜻이 맞습니까 혹시? 지금 여기 내용이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 번제와 희생제가 제를 자라고 하지 말고 가로 붙여야 되는데, 번제와 희생제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그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성하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여기서 주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왕직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불순종죄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나이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수꾼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좀 파워 있는 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지옥 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소문도 들었고 눈으로 보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당연히 죄에 대한 책망을 해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무시하고 그 장로님들 교회 파워 있는 분들이 무서워서 아무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사울과 같은 꼴이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내가 교회 장로를 두려워서 그들의 음성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교회 장로들 말씀을 지시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 뜻이기도 하네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서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잡으니 그것이 찢어지더라.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울왕 다음으로 다윗왕을 선택합니다. 예수님 사진에 제가 밑에 이렇게 십자가를 한 개 붙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사진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자는 뜻으로 붙여놨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보고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느냐.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보고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네가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내게 예비하였음이라 하시더라. 그 사울 왕을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가리까 사울이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와 함께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제사 드리려고 왔다 하고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이 두려워하니까 지혜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여기서 나도 성령 구원 받으면 여기 선지자처럼 예수님께 직통 전하를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구원 받으시면 반대로
성령 구원을 못 받으면 이런 자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구원 받은 자를 왕과 제사장,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령 받으면 구약시대에 이들의 권한이 나에게도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1대1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성령 받으셨다면, 성령은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분들만 성령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이런 자격이 주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전화를 개설하는 거랑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새를 희생제에 청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내게 거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주께서 알려주신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오니 그 고장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오시니까 하니 여기서 왜 웃음이 나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가져오니까 사무엘이 오면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고장의 장로들이 사무엘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두렵겠죠. 우리도 같은 입장입니다. 떨며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오십니까? 아니면은 나쁜 소식입니까? 그 뜻이죠. 그가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왔노라.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러 왔나니 너희들도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가서 희생제를 드리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을 희생제에 청하더라. 지금 밑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한 명씩 선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7 아들 중에 막내가 다윗 왕이랍니다. 그들 여자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의 기름을 받은 이가 주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엘리압은 아니라 이거죠.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껍데기 보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그를 버려놓으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잘나고 못나고 빽이 있고 돈이 많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니 이새가 산마를 지나게 하니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산마도 아들이라. 아들 중에 한 명이고, 다시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지금 맞선 보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자식들이 모두 여기에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있으니 보소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바로 이 아들이 다윗 왕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사람이 그임이라 하시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여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날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성령님 임재에도 순서가 있죠. 기름 붓고 난 뒤에, 그리고 지금처럼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직접 통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주의 영이, 여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더라. 여러분들도 그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떠나고, 성령 떠나면 반드시 사탄이 찾아올 겁니다.
사울왕이 위에 하나님 지시 불순종죄로 성령님 떠나시고 불순종 선물로 사탄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나는 성경 말씀 불순종죄로 나의 영의 영역인 정신생각, 마음을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떠나가니까 악한 영을 선물로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왕을 괴롭히나니. 여기서 사탄이 하나님 지시를 받고 사울왕에게 들어갔다고 봐야겠지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탄을 하나님이 위해 나에게 사탄이 오면 예수님의 영적 권위로 사탄을 말씀으로 차버리세요. 예수 이름 권위 아시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본문은 끝났습니다. 구약시대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사용하여 백성을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1대1로 직접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성령님 통하여 직접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신앙생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께 통치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내 죄로 사울왕처럼 성령님이 떠나시고 악한 영이 들어간답니다. 아마 교회 다니면서도 직분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비성경적인 행동, 행위를 하는 자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성령 구원 받았더라도 지금 내 믿음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다면 사울왕처럼 성령님이 떠나간 빈 껍데기 믿음이 아닌지 신약 성경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면서 회개하여 다시 그동안 불순종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존 칼빈 구원 이론을 사탄이 집어넣어서 신학교에서 예수님 교리가 아닌 칼빈 교리를 가르치기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죽는 순간 아차 실수했네 이미 늦었네 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성경 지시대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셔서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존 칼빈 교리가 맞는지 보세요. 유튜브를 다른 분들 메시지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유튜브에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성경 말씀 잘못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고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다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만에. 그런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끝에 보시면 천국의 크기가 왜 그렇게 작습니까? 우리 생각보다 상상보다. 천국 가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정가 아닙니까? 에스겔 33장 보세요.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 백성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인은 그가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인의 의인은 그의 허물날에 구원받은 자도 쉽게 설명드리면 구원받은 자도 구원받은 목사도 허물의 날 죄를 지으면 그는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여기는 회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지어서도 회개를 하면은 쓰러지지 않는다.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다. 구원받은 목회자도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 보내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얘기한 말씀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처럼 무슨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냥 문자 요대로 그냥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일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거 많이 했다 이거죠. 자, 그런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그걸 믿고 죄를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13절에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믿고 내가 교회 목사고 교회를 이렇게 발전했고 내가 선교사고 내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고 내가 장로인데 11조를 1000억을 했고 그런 걸 믿고 죄 지으면은 그런 거 믿고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처넣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가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다. 이게 바로 천국법입니다. 천국법. 인간의 법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다 건질 수 있죠. 이해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법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이 사탄 공격으로 자주 폭파되기에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구독하시면 유튜브 지금 채널 4개 중에 1개는 2주 정지당하고 1주 정지당하고 3개가 정지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널이 언제 폭파될지도 모릅니다. 채널 폭파되어도 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블로그로. 저는 여러분을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 링크를 제가 그 영상 밑에다가 이렇게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을 해 놓으세요. 제 채널이 날아가 버려도 여러분들이 제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JHDH는 그 선교 사역 홈페이지입니다. 선교 홈페이지. 여러분 십자가 이 다리를 건너시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모두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마귀 사탄의 미혹을 꼭 이기셔서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야 그렇게 물질이 예수님이 됐단 말입니까? 조용히 목사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저야 그 마음에 물질이 예수님이 됐단 말입니까? 목사님 교만함을 얘기하세요. 목사님 교만함을 얘기하세요. 여기 손목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진 줄 아세요? 여기 손목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진 줄 아세요? 목사님 이 시대를 사는 목사님들은 교회 크게 지으지 말아요. 교회 수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진다고 자부심도 어떤 기쁨도 느끼지 말아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 없고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지옥 갈 것이냐 아니면 천국 갈 것이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함정에 빠져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 생각까지만 커질수록 성도가 많아질수록 목사님들은 더욱더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저 영혼들이 지옥 가면 어쩔 것인가. 나의 교만함 때문에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어쩌는 말입니까. 교회 수위를 가르치 마세요. 성도 수위 가르치 마세요. 목사님들은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너가 교만함이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나를 살피고 공부하여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강도사님, 당신이 김미성 강도사님이시지. 저기 사울왕을 보세요. 저기 사울왕을 보세요. 저기 영광 받고 있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교만하여서 지옥에 떨어졌는지 보세요. 사울이 순종만 하였다면 지옥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불순종이 될까봐 지옥입니다. 사울은 교만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교만한 자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 완고합니다. 너무나 고집스럽습니다. 너무나 교만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생각에 줄 모르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교만하면서 나온 건 줄 모르고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자존심이고 고집이 세고 왕하고 강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교만에서 나온 건 줄 모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계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저처럼 지옥에 떨어집니다. 저기 사우랑을 보세요. 저기 사우랑을 보세요. 사우랑이 보이는데 우리가 세상에 목욕탕을 가면은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 안에 사울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영번을 바르네. 용암이에요, 용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유황불 있잖아, 유황불. 유황불이에요. 사울이 거기서 발버둥을 치고 위로 내렸다 빠져나오고 싶어서 빠둥빠둥대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울이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귀족들이 입는 그런 왜 예복 같은 거 있잖아요. 제사장복 같은 것을 입었어요. 제사장이 입을 법듯한 그런 옷을 입고 영광을 얻고 있어. 나 사울을 꺼내주시옵소서. 사울이 유황불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귀신들이 유황불 탐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뺑 불러가지고 귀신들 5명이 서있는데 사울이 올라올 때마다 불이 뜨거워서 올라올 때마다 삼지창으로 막 찍어버려요. 귀신들이 찍어버려요. 사울이 뜨거워서 또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삼지창으로 어깨를 눌려가지고 내려앉혀요. 어떤 때는 머리를 정중앙을 찍어서 내려버려. 사울이 또 얘기를 해요. 온몸이 이렇게 제사장 겉옷은 타지 않았는데 그 안에 있는 몸은 돼지 삶아지듯이 삶아졌어요. 사울의 몸이 얼굴에 물질이 다 잡혔어요. 눈알은 없어. 눈알이 없어요. 사울의 혀가 없어. 혀도 뽑아버렸어요. 귀도 잘라져 있고 양쪽 귀. 그런데도 얘기를 해요. 사울이 교만함을 얘기하세요. 교만함을 얘기하세요. 교만함을 얘기하세요. 나 사울은 작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 사울이 이렇게 교만해졌단 말입니까? 어째요 사람에게서 와서 이렇게 교만해졌단 말입니까? 귀신은 자꾸 교만하게 만듭니다. 귀신은 우리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짐의 앞자리라고. 귀신은 우리를 교만을 통하여 패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지옥입니다. 교만함을 얘기하세요. 사울이 계속 유황불에서 영광을 받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울 영광 받는 귀신이 둘러싸는 좀 더 뒤에서 보고 있고요. 저에게는 천국의 빛이 많은데 이제 사울 있는 데까지 사울의 영광 받는 장소까지 천국의 빛이 쫙 임하는데
보좌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네. 예수님이 피눈물을 뚝뚝뚝 흘리세요. 사랑하는 사울아, 나의 아들아, 어째 이렇게 교만하여 지옥에 떨어졌는고? 어째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는고? 어째 사랑의 진동질에 속았는고? 사단이 너의 마음을 교만케 하게 하여 진동질하였는데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갔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지 못하였느냐? 내게만 하였다며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만 하였다면 이 지옥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너는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니라. 회개할 기회를 있었느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촉구하였구만. 사울아, 네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너는 사람 앞에 더욱더 너를 높이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사람을 통하여 너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더냐? 너에게만 했다면 이 지옥만큼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정동이 비침하니까 사울이 손을 쭉 올렸는데 귀신들이 올리지도 못하게 삼지창으로 이 세번pen 어깨를 찍어서 내려버려요. 정동의 빛이 쫙 닫아버려요. 우리가 방문에 빛이 있을 때 열어놨듯이 문을 닫아버리면 깜깜하듯이 불을 켰다가 불을 꺼버리면 밤에 깜깜이 맺히듯이 순식간에 사울의 영벌받는 장소가 어두 깜깜해져요.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찌하여 무덤을 찾아간단 말입니까? 나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찌하여 점쟁이를 찾아오고 무덤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묻는단 말입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서 알려주는 당하는 줄 아십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의 세력들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무당을 쓰고 무당들을 다 치리하는데 그들의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왕은 예수님이 되시 하나님이 되시 무당과 점쟁이들의 왕은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무당들의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귀신입니다. 루시퍼에게 저장받는 자들을 어찌하여 그렇게 쓰임받는단 말입니까? 서울의 형발받는 동굴벽에 신접한 여인 있잖아. 엔돌에 신접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을 동굴벽에 이 목부터 이 덩굴 같은 줄인데 그게 펜칠이에요. 싹 감아놨어요. 이 목부터 얼굴만 보이지 덩굴 같은 펜자가 싹 감아놨는데 뱀이 좋으니까 피가 축축축축축 줄줄줄 떨어져요.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떠나버렸습니다. 너 사울이 교만한 용거로 망령되었던 행동들 그런 행위들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아무리 불러도 주님은 나에게 무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엔더의 적십반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 쫓아냈는데 박수와 술객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는데 내가 너무나 마음이 공고했습니다. 공고를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주시지 않았고 음성으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으니 나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구급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액면하는 적십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바로 우리 이 머리를 가린 옷을 입었어요. 그런 옷을 입었는데 모자니 옷으로 머리까지 가리고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엔더라는 그 심적반 여인이 그 안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엔더를 접신하는 그 심적반 여인이 사월에 오자마자 그 의자에 앉았는데 그 여자 심적반 여자의 여자 입에서 뱀이 낼름낼름 거리는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변장하고 왔지만 사우랑이라고 심적반 여인 입술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뱀 엿바닥이 두 개가 낼름낼름 나오는데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렇게 심적반 여인 몸속에 들어가 있는데 진짜 실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엔돌의 접시는 심적반 여인이 있잖아요. 완전 몸은 알록달록한 구렁인데 머리는 코가 같은 모양이에요. 뱀이 낼름낼름 두 개는 낼름낼름이 굉장히 큰데 그 뱀이 심적반 여인 몸속에 들어가서 사우랑과 대하는데 사우랑이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땅 있잖아요. 바다 그냥 바다 그 바닥에서 노인 같은 사람이 샥 올라오는데 그것 또한 귀신이에요. 이 서로 귀신이 서로 짜고 치는 거예요. 영화를 방해해요. 영화를 마시라! 땅에서 어떻게 올라오냐며 양손이 어깨에 올려져 있네요. 결국은 이 사람도 사무엘을 가장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겉은 사무엘의 모습인데 안에는 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변장을 하는 거. 이 뱀들은 사람으로 모양으로도 이렇게 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신은 뱀 모양, 껍데기만 사무엘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신적반 여인이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왜 귀신한테 속여서 이 무당들이 이 네 슬퍼 마디마디마다 이 네 열간 마디마다 뱀들이 네 열간 마디마다 그 한 절 한 절마다 이 네 열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열간을 얼마나 빠짐없이 뱀이 다 감고 있어요. 이 생각을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네 열간을 뱀이 감고 있으면 뱀은 얼마나 얇고 작다는 거예요. 네 열간을 빠짐없이 다 잡아놨어. 이렇게 무당을 쓰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면서 이 무당은 그냥 껍데기예요. 귀신이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무당들을 어떻게 쓰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밖에 나가면은 옷을 입잖아요. 겉옷을. 그러면 그 겉옷 벗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들은 사람 목소리 들어서 사람은 겉옷 벗이 그냥 쓰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어떻게 쓰임받지도 모르고 완전히 생각까지 잡아서 무당들을 귀신한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무당이 신적하는 엔돌의 영이 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요. 다 이 생각 모든 사람이 다 쓰임받는다고요. 이 뇌로부터 모든 기능과 지시가 내려지기 때문에 손도 다 귀신한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무엘도 아니에요. 껍데기만 사무엘로 입혀놨지 뱀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사무엘로 변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섞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인 줄 알고 다시 지옥에서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섞지 말아요. 섞지 말아요. 섞지 말아요. 섞지 말아요. 무당들이 얼마나 귀신이 쓴 줄 아십니까? 물을 때워서서 무당한테 와서 모른단 말입니까? 이방기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어찌하여
무당들이 가서 묻는단 말입니까? 무당들을 누가 쓰는 줄 아십니까? 무당들을 누가 쓰는 줄 아세요? 귀신이 씁니다. 귀신이 더 큰 대무당일수록 더 큰 귀신, 계급 있는 귀신이 쓰고,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어린, 그리고 계급이 낮은 귀신이 무당들을 쓴다는 것을 어째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모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여주시는데, 지상에는 세상을 보여주시는데, 교회에 십자가 탑이 보이는데 십자가 탑을 밴들이 감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십자가 탑들을 보여주는데 십자가 탑에 밴드를 칭칭칭 감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귀신들이 접수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몇 사람들이 세마포옷을 입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마포옷을 입은 그 교인들은 천국에 비치만 이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여주시는데, 세상의 목사님들이 세미나로 이렇게 발들이 바빠요. 세미나를 거는 발걸음들이 다 뱀을 감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들이 어디 가는 길 바쁘냐면 발걸음들이, 그 발걸음들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발을 신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의 세미나나 또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발걸음을 돌아다니는데 뱀이 칭칭 감아나는데 그렇게 바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들이 뭐가 그렇게 많이 찾아가요? 어떤 거를 많이 목사님들이 묻느냐면 자기 자식들에 대한 비정감 비례,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흥,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물어요. 그리고 교회 세를 넓히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성경 건축을 할 때 무당들한테 가서 그렇게 많이 물어요. 그것을 보여주시네요. 사울이 말을 합니다. 다시 지옥에서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물을 사람이 없어서 나 사울왕처럼 그렇게 똑같은 죄를 범했단 말입니까? 나 사울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꿈으로도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답답하고 공부하여서 신접하는 엔도라의 애를 찾아갔는데, 이 시대 사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을 버렸습니다. 교만한 걸 알고 하나님한테 범죄하고 악을 하겠다며 회개하며 될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 사울왕처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함을 회개치 못했습니다.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다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교만함을 지금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여서 하나님의 부르신 확신이 너무나 이번해졌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고 급비다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버렸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를 쌓였겠습니까? 내가 오죽하면 신접한 여인의 눈을 접신한 여인을 찾아겠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울처럼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회개만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 텐데, 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주길 원했습니다. 회개만 하였다면 이 지옥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함을 누구를 원망하고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넘어짐의 앞장이며, 교만은 회개를 막고 교만한 자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며 불순종합니다. 모든 것이 교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함을 회개하시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함을 얘기할 때 이 시대 사는 목사님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주님의 음성이 길어도 마음으로도 응답이 떨어질 것입니다. 나 사울왕처럼 무당을 찾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귀신에게 서로 쓰임받고 지옥으로 끌고 간 귀신의 목적 루시퍼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시퍼가 보좌에서 팍팍 일어났어요. 손 가운데 손가락에서 채찍이 나와서 바닥을 채찍을 쫙 쳐버리는데 지옥이 흔들흔들흔들해요. 이렇게 루시퍼의 능력과 권세가 대단해요. 루시퍼가 말을 해요. 루시퍼의 목소리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섭고 지옥 전체가 울려 퍼지는 우람한 목소리. 자, 나의 철개들아,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라. 특별히 목사 대가리들을 더욱더 미혹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무릎을 꿇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라. 더욱더 세미나로 바쁘게 만들라. 세상을 이용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이 바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오 더욱더 무당을 찾아가게 만들라. 그러면 너희들의 상이 클 것이다. 루시퍼가 너희들에게 큰 상을 안겨줄 것이니라. 그리고 루시퍼의 손가락에 나왔던 채찍으로 다시 한번 바닥을 내리치는데 지옥 전체가 흔들흔들하는데 귀신들이 루시퍼의 절개들의 그 말을 듣고 깔때기를 통하여 지리상으로 향하는데 각 교회마다 막 파경을 나가는 거예요. 교회 마당 앞에 깔때기가 있는데 두더지 같은 구멍이에요. 거기를 통하여 교회마다 파병을 나가는데 목사님들 단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단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성도들 눈치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할 뿐이지 전혀 이 마음은 다 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단에 무릎을 꿇는데 무릎만 꿇고 있을 뿐이지 전혀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저 이 목사님은 빨리 끝나고 골프 치러 갈 생각, 여가를 칠 생각, 그리고 뭐 가족, 따뜻한 가족이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단란한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또 목사님들 총회다 노예다 모임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들이 회의가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가 바빠요. 이런 것을 막 보여주네요. 루시퍼의 음성이 지옥에서 올라 퍼져요. 자, 나의 졸개들아, 이제 너에게 시어라.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영광이 떠났노라. 이제 나의 졸개들아, 접수하라. 사울에게 지금 말하지 않았더냐? 이년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갔다고. 이제 많은 목사들을 그렇게 더욱더 미혹하라. 사울이 그러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길을 타서 많은 목사 대가리 새끼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노라. 교만함은 나 루시퍼의 상징이노라. 더욱더 교만하고 거만하게 만들라. 자, 루시퍼에게 끌고 오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니라. 그렇게 루시퍼가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왕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